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인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진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거나 돈으로 사겠다고 했지만 나봇은 이 땅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땅이라고 팔지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자, 나봇의 대답을 들은 아합은 앞부분에 보면 막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기 위해 아주 사악한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자,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지요. 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대가로 아합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말씀해 주는 거죠. 2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또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멸하시고 그 안에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지를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들은 아합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는 것은 전형적인 그 당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 다닌다는 것은 행보를 천천히 하는 것이죠. 즉 근신의 표시로 일상생활 모두를 회개하는 것이죠. 자, 아합이 이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백성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파멸로 이끌었고 자신이 돌봐야 될 백성인 나봇을 탐욕으로 인해서 죽이는 그런 범죄의 방조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아합의 회개에 감동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에는 죄인 자체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죄인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죄인을 보시는 눈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악독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렇죠? 비록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어서 빨리 그 죄값을 치르기를 속으로는 많이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봇의 그 억울한 죽음을 당장이라도 아합 왕에게 갚아주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재앙을 선포하셨지만 아합이 뜻밖의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회개를 중요시 하시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 자, 당시에 한국인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가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죠. 최초의 장로교 목사죠. 자, 어느 날 이 길선주 장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을 불러서 자기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재산을 팔아 관리하던 중 그만 내가 욕심에 겨워서 친구 부인의 돈 100달러를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길선주 장로가 회개를 하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앞다퉈서 자신의 죄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초등학교 교장은 내가 학교에서 톱을 훔쳐왔습니다. 종이 한 뭉치를 집에 갖다 놨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또 한 공무원은 내가 면서기인데 지우개를 훔쳐왔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자백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나는 횡령을 했습니다. 친구가 죽을 때 재산을 늘려달라고 한 것을 친구의 가족에게 주지 않고 내가 횡령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엎드려서 3, 4일을 통회하거나 또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회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눈물. 자신의 죄로 인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다면 그는 죄 용서의 기쁨도 맛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죄는 깨끗이 씻어진 것이죠.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죄를 늘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환자를 만나주십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주시죠.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설교의 주요 포인트는 회개이죠. 회개. 베드로가 회개의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 맞다. 저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래, 맞다. 저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된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울부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설명하면서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죄짐을 벗어버립시오 하고 설교한 거죠. 근데 이 설교가 마치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저는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죄의 무게가 큰 겁니까? 자, 이렇게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형제님, 죽은 사람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 사람이라면 가벼운 짐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을 알아야 해결을 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상처들을 의인인 척 가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악독한 왕일지라도 겸비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인간은 다른 사람이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잘한 것 99가지를 덮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 99가지를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인해서 그 잘못한 99가지를 덮으시며 인자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기억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그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행동까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늘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과 동시에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또 능력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같이 악행을 행하는 자도 회개하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죽어 마땅한 자이나 주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긍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늘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